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한 번 더 밝게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가난하는 종이었다. 그렇죠?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 같은 아들들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지지난주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말씀의 맥락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로 그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유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서서 하시는 중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유이고,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놀라운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 진정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먼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는 그 원죄를 결코 뗄 수 없는 존재인데 끈적하게 아주 달라붙어서 그것들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원죄가 해결되고 죄 형벌들을 우리에게서 다 떼어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사망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셨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먼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다면 그 다음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살아가셨기에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왜곡된 자아상, 또 그 죄악이 내재되었던 내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 스스로가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현실 앞에서 또 흔들릴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어떤 기준도 나를 평가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자유가 있다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거나 정말로 내가 자발적인 어떤 선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내 삶의 신앙생활 이것들이 내 기쁨과 감사를 원동력으로 정말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억지로 하고 있거나 때로는 마지못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그냥 습관을 따라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지금 뭔가가 잘못됐구나 를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중요한 변화씩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너가 신앙인이야. 너가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또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너무 좋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진짜 구원을 누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소리에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 왠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율법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할례를 너희가 만약에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계속 가르쳤는데 너희가 이제 할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것을 행함으로써 뭔가 예수 구원에 뭐가 더해진다면 이건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뭔가가 행해지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외적으로 뭔가가 더해지어야지만 충분하다고 괜찮아진다고 여기는 것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할례를 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너는 할례를 받게 되면. 왜 그래요? 율법을 더하면 뭔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더 얹고 뭔가 더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더하고 온전하여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자유함은 사라지고 뭔가 종처럼 그것들을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얻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바울이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경고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메시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복음이 왜곡됐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계셨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로하고 뭔가 써주시는 것에 감격해서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너무나 힘든데 억지로 참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버겁고 무겁고 한데 마지못해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는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매주 말씀 듣고 또 때로는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왜 억지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대답에 답을 뭐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상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왜곡돼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우리는 하는 것이죠. 뭔가를 더 해야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외적인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것들을 자꾸 붙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주일이니까 내가 여기는 앉아있다 가야지 어디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싫어도 억지로 말씀을 봐야지. 그래도 내가 나이도 있고 지금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차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조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안 그러면 마음도 찝찝하고 목사님 보기도 조금 민망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뭔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어떤 나의 공로와 내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엄청난 일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에 내가 어느 정도는 그 빚을 갚아 나가야지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채무자의 심정으로 대출금을 분납하듯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내 빚 다 갚아주셨는데 이자는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 면목이 없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굉장히 겸손한 모습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구원의 십자가의 놀라운 관계가 아니죠. 은혜로 받은 선물을 내가 갚아야 될 어떤 빚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마인드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노력으로 뭔가 갚아야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율법주의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는 태도이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돼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겸손의 모습 같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모습에 처해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할래거나 효력이 다 없다. 종교, 무종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데는 아무런 의미, 효력이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선하게 행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행위가 악하고 더럽다고 해서 정말 절반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행위나 할 일을 받고 안 받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은혜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하게 그의 삶에 누려지고 있느냐 아니냐. 은혜가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받고 말고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사역을 하고 말고 종교생활을 하냐 안 하냐 잘하고 못하고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절절히 깨닫고 있느냐.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참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이 은혜가 있을 때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책을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아주 좋은 예를 발견했어요. 이 예를 이제 저의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도아가 이제 조금 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조금 커서 말도 해요. 저랑 이제 놀 수 있게 됐습니다. 잘 움직이고 막 놀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제가 가서 도아랑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가서 밥 먹고 신나게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요. 막 신나게 놀아주고 하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제 장난감 모두 장난감통에 넣고 우리 정리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아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만 해도 아주 귀엽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아니 네가 갖고 오는 건 네가 치워야지. 야 5분 안으로 정리해. 너 안 그러면 진짜 혼난다. 아빠 5분 동안 진짜 딱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제가 그래 그럼 아빠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 같이 정리해보자. 누가 더 빨리 한잔 볼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도아가 나중에 미래의 도아가 만약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첫 번째처럼 5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너 진짜 혼날 거야. 네 건 네가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도아는 전혀 자유롭지 않겠죠. 그죠? 종처럼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투덜거리면서 어쨌든 혼나기 싫으니까 혼자 정리할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뭐 외롭기도 하고 왜 저러나 고통스럽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장난감을 사주지 말지 이럴 거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 가운데 그래도 혼나기 싫다 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 그냥 혼나겠어 막 이렇게 그래도 결국 하긴 하겠죠? 하긴 할 거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난감을 치우겠지만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죠. 너무나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짐이 무겁지 않을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겠죠. 왜 그래요? 아빠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빠가 같이 도와준다고 하고 아빠가 나와 이 즐거운 일 가운데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장난감을 치운다는 일을 한다는 건 똑같죠.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너무나 크죠. 그 차이는 뭡니까? 아빠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가장 큰 차이겠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따라서 일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짜증내며.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아빠와의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정말 원죄를 뜯어낼 수 없는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그것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느끼려고 하고 그것들을 인지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해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터전이 삶의 예배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되면 우리가 뭐합니까? 신앙을 점검할 때가 왔죠. 그렇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제 총회가 또 있죠. 그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점검할 거예요. 내년에 내가 또 임원을 할지 말지, 리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역팀으로 내가 또 섬길지 말지, 교사로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또 부담돼서 어려워서 멈출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버텨가겠다고 또 꾸역꾸역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잘한 선택일까? 여러분, 결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유함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여러분 너무 고단하고 분주하고 힘들고, 또 어쩌면 이것들을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하는 경우에 내가 또 뭔가 내 마음에 위로도 되고 안정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좀처럼 끌려다닐지 모릅니다.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무겁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못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과 나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지, 내가 이걸 잘해내고 못해내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무언가를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치우는 일이 버겁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잘하든 못하든 그분과 함께하기에 자유로운 삶,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감당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똘똘 뭉쳐있는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생각과 내 전통과 어쨌든 나의 죄된 중심성, 이것들로 가득한 내 삶에 이제 나는 없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으로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힘으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이제는 내가 산 거라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거라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으로 맡기시고. 주님은 나의 큰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억지로 또 버티듯이 또 혼나니까 두려워서 혹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 생각을 조금 관철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좀처럼 억지로 외롭게 힘겹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그 멍에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로 한다면 날마다 새로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이죠. 내가 그래도 맞다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안 되면 실망하고, 마음처럼 안 되면 낙담하고, 잘하면 그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날 써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를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5분 안에 못한다고 혼내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내 곁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저 너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러면 된다고, 내가 다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유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은혜로, 내가 처음 섬김의 자리에 섰던 그 은혜로,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들을, 내게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은혜를 회복 가까우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를 나갑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